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불안해하지도 않는 신앙, 확고한 신앙, 저 천국을 향하여 확신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신앙, 영원한 구원을 얻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뭐니 해도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주시려고 하는 이 성경 기록한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멸망받지, 지옥에서 멸망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영생, 천국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제일로 긴급하고 제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다 제껴놓고 구원 이것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을 바짝 가다듬고 주목하여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확신하던데 여러분은 불안해할 것도 없고, 지옥 갈까 천국 갈까 흔들림도 없는 거고, 불안해할 것도 없는 거고, 확고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신앙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만 듣고, 이 말씀대로만 행하고, 이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100% 천국 들어가요. 100%. 흔들림도 없어요. 불안해할 것도 없다고. 이 말씀대로만 걸어간다면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만 듣고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반드시 100% 천국 들어가니까 이 말씀대로 꼭 하실 거죠? 안 하는 사람은 지옥 갈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실 거죠? 네,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결심하고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천국까지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게 있는가? 이 땅에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진행이 돼요. 그것을 끝나면 안 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그것을 끝내버려요. 기초공사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기초를 했으면 건물을 지어야 되지. 기초만 하고는 다 됐다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다는 이제 기초가 된 거예요. 기초가 된 거예요. 그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은 짓는 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지. 그럼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면 마지막 단계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화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이 시작되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다 아셔요. 미리 예지.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으니까 다 알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를 다 알고 계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다 알고 계셨어.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예정.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에요. 소명.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예수 믿으니 우리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고 중생하게 거듭나게 된 거죠. 이게 구원의 시작이다. 시작. 이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시작만 해놓고 진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아니 시작을 했으면 진행이 돼야지. 시작만 하고 진행 안 해. 대부분 다 진행 안 해.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가요. 시작을 했으면 진행을 해야지. 이게 진행이 뭔가? 진행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으로서 주님을 따라가서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나가고 성결함을 이루어나가는 이런 성화를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지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즉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옛사람의 욕망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 되어가야죠. 천국 백성답게 되어가야죠.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이렇게 이루어가면 마지막 단계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로움을 잊게 되는데 자 이제 베드로전서를 찾습니다. 여기 갈피 끼우세요. 갈피 끼우고 베드로전서 1장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을 찾습니다. 5절입니다. 5절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서 그 거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할 때 없어질 것보다 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읽습니다. 자, 5절에 다시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믿음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이 구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첫째는 1차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화를 입게 되죠. 영생을 입게 됩니다. 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 다음 2차,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2차적인 또 구원이 또 있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2차적인 구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언제 있느냐? 이것은 말세에, 이런 말이 있죠. 말세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체를 입습니다.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1차적인 구원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체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체를 입습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게 완전한 구원.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육체까지 부활해서 완전한 신령한 부활체를 입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 완성. 이게 완전한 구원이다. 이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이 최종적인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입어야 된다. 즉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가 원어에 보면은 이게 현재 분사형입니다. 즉 계속 이런 뜻입니다. 계속 보호를 입는다.
계속 돌립니다. 이게 뭡니까? 계속 한 번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이 필요하다. 계속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야 된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호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믿음은 한 번 잊고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중생과 성화를 거쳐서 영화까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6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거짓말이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즉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불같은 시험으로 검증을 해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항상 그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항상 시련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한번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번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왜냐하면 가짜 믿음이 있고 일시적인 믿음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련을 해보고 시험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 진짜 믿어도 이 시련과, 즉 유혹과 박해가 환란이 다가오면 넘어지는 믿음도 많아요. 그래서 배반하는 믿음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을 시험을 해본다,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죠. 말씀을 이렇게 뿌렸는데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먹어버립니다. 길가밭이죠. 그는 우리 신앙인이 아니죠. 불신자들이나 갖는 마음이죠. 신앙인의 마음은 두 번째 마음이 나옵니다. 돌밭 마음이 나오죠. 돌짝밭 마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뿌리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곧 넘어지는 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 보십시오. 처음에 믿는다고 했지요. 믿었지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 이렇게 보내면은 곧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밭도 나옵니다. 가시떨기 밭이죠. 말씀을 받으나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에, 앞에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지고, 두 번째는 유혹 때문에, 세상 염려, 재리, 유혹 때문에 결실치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믿는가 해도 그 마음밭이 여러 종류라 결코 결실치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인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네 번째 밭만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나 두 번째 돌밭 밭이나 길가 밭은 이거는 다 멸망해서 지옥에 들어갈 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해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환난과 유혹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난을 통해서, 어떤 때는 유혹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시련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실 금보다 더 귀하여.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금이 정금을 하려면 재련을 해야 돼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야 이 불수물이 다 빠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즉 환난과 그 다음에 또 유혹과 이런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믿음에 불수문들이 다 빠져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꼭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테스트 검증을 받아야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검증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 관계를 가질 때,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를 가질 때에, 사람의 그 관계를 가질 때에 그 시험을 해보잖아요. 시험을 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과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신뢰를 가지는지 시험을 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는가 시험을 꼭 해본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여기에 갈피를 끼우지 말고 야고보서 찾습니다. 그 앞에 몇 장만 읽으면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1장 찾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2절. 내 인자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한 구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되어 있어요.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되고 더 견고하여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올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거기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시련을 허락했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금 같은 믿음이 되려면은 견뎌내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련을 줄 때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고난이 올 때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련이 올 때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을 얻는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이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끝까지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어나가야 되는데요. 영원한 구원을 얻는 신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처음에는 첫 번째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딱 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는 신자의 첫 번째 특징,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딱 기록이 된다.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줄로 확신합니까? 지금까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대로 행하면 확신이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딱 기록이. 두 번째 특징,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 넉넉하게 천국.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대로,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면요, 불안해할 것도 없어. 내가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안 쓴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야.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두 번째 특징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넉넉하게. 세 번째 특징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에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이같이 하면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더 긴급한 문제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불쌍해요. 다 지옥에 갈 건데, 지옥에 갈 사람들을 전부 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그런데 이런 말 해도 믿지도 않고. 근데 이것은 확실하거든. 우리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이게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 자, 영원한 구원을 얻는 신자의 첫 번째 특징,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이 된다. 두 번째 특징,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 세 번째 특징,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바로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찾습니다. 각기 끼운 거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21절, 이때로부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자신이 받을 고난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었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자, 뭐냐 하면 바로 13절부터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록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내가 또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한 줄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한 줄서 풀리리라 이런 말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신앙이 테스트에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때로부터 충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일을 이야기를 해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됐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처음으로 고난을 예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붙들고 가나요가 나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은밀한 대화를 예수님하고 나누려고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붙들어서 끌어당긴 겁니다.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가나요, 속삭이듯이 가나요 항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막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속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 정치적인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고 자기의 속에는 옛사람의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 파워를 가지고자 하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자 하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자리 옆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의 욕망이 딱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죽음을 부활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아니 베드로를 보고 바로 예수님이 격하게 꾸짖습니다. 격하게 그냥 막 살살 꾸짖는 게 아니라 격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바로 사탄 나옵니다. 사탄아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사탄아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금 이 십자가 사역은 인류의 속죄 사역, 인류의 속죄 사역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건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습니다. 속죄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는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옛사람의 욕망대로 하나님과 저항하면 그 순간 우리가 바로 사탄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욕망대로 나아가면 바로 사탄이 된다니까. 사탄입니다. 바로 사탄. 이것은 예수님의 결단이 아주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아. 예수님의 결단이 얼마나 단호함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절대로 이 일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딱 그 작정대로 갈 것인데 어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겠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지금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네. 타협하지 않는다고.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이제 원어에 보면, 너는 지금 내 뒤로 가라. 이 말이에요. 내 뒤로 가라. 내 뒤로 가라. 이 말은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따지지 말고 내 뒤를 따라서 나의 길을 따라오느라, 제자의 길을 따라오느라. 이 말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와해시키려는 그 사탄의 업무, 그것을 보고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보면 이 베드로 뒤에는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충분히 사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믿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옛사람의 탐욕에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탄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언제든지 사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욕망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깔깔하게 살아있어. 그리고 자기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즉 사탄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많은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사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항변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충분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때부터 그 뒷구절 25절부터 24절부터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는 세 가지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는 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따를 수만 있다면,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안해할 것도 없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불안해 뜰 것도 없는 것이고, 확실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지금부터 세 가지 나옵니다. 이대로만 생활하면 틀림없이 천국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첫 번째 비결, 십자가 지는 신앙.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죠.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지는 신앙이 기본이다.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람만 이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신앙이라면 아주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이라 십자가 지는 신앙.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지는 신앙이 기본이라니까. 기본입니다. 즉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각오를 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자기 옛사람의 욕망을 채울 거 다 채울다 그래요. 지 할 거 다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고통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기 욕망을 없애야지. 그리고 지 할 거
하지 말아야지. 고통이 따라야지. 시련이 따라야지. 자기 할 거 싹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그 십자가 신앙이 아니거든요. 십자가 신앙은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내 옛사람 욕망을 다 죽이면은 고통이 따르지. 그 고통을 견디고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지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십자가 지는 신앙이 결국은 뭡니까? 순교입니다, 순교. 그렇죠? 자, 그 밑에 보면 20몇 절입니까? 5절, 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저기 창원에 가면은 그 공원묘지에 가면 기독교 100년 이렇게 기념관이 있더라. 그거 가니까 순교를 했던 그 선교사들 비석에 이 말이 딱 새겨져 있더라. 요 구절 25절이 딱 새겨져 있더라. 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 뭡니까?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입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은 십자가 지는 신앙, 두 번째 신앙은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의 끝은 죽음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육적 생명을 포기해야 됩니다. 육적 생명을. 세상에 온갖 부영화를 준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순교를, 육적인 생명을 버리는 것을 순교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중 어느 것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단호하게 육적인 생명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기본 신앙입니다. 기본. 이게 특별한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신앙이다.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순교를. 단호하게 육적 생명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북한군이 와가지고 공산군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면 그 살기 위해서, 목숨 살기 위해서 벌벌 떨고 배교를 하면 끝장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끝난 거예요. 이미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은 유혹하는지 몰라요. 순교의 신앙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물질 문명의 세상에서 우리 신앙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 문명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되었는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 신앙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인데요. 자, 세 번째 신앙은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찾습니다. 좀 뒤로 넘겨서 마가복음 8장 38절 찾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이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은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세 복음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세 번째 비결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타협한다는 거죠. 타협. 그래서 세 번째 비결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누구든지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 당시가 얼마나 성결한 세대인데 지금에 비하면 그때도 벌써 예수님이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엄난하고 진짜 죄 많은 세대가 아닙니까? 점점 세상은 기독교에 아주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이 적대적인 이 세상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협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꼿꼿한 신앙 가지고 있으면은 손해볼까 봤어요. 미칠까 봤어요. 다 타협한다고요. 자신이 기독교임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임을 드러내면 손해볼까 봤어. 어디 가서 술도 한 잔 못 먹으니까 자기 기독교임을 드러내지 않는, 기독교를 드러내면 어디 뭐 일도 못 딸까 봐가지고 일도 못 할까 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기독교인이 적대적으로 돼가고 있어요. 기독교인 하면 너무 싫어해 세상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아주 막 개독교 뭐 이러면서 아주 싫어한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할 때도 자기가 기독교를 드러내지 않아요. 부끄러워해요. 이게 뭡니까?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타협하는 신앙. 네. 타협하는 신앙. 이렇게 부끄러워한다는 타협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즉 당당하게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손해볼까 봐서, 미칠까 봐서, 또는 고통당하고 박해받을까 봤어, 핍박받을까 봤어,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도 부끄러워하겠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점점 세상은 기독교에 적대적이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점점 타협을 하니까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타협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야.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신앙을 잃어가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고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결국은 지옥 간다 이 말이. 지옥 간다. 나도 너를 쳐다보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지는 신앙, 두 번째는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세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 세 가지가 바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비결. 이 세 가지만 잘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맞물려 있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십자가 지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타협하게 되어 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십자가 지는 고통을 따르는, 고통을 감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목숨 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찾습니다. 12절. 자, 여기를 보니까 타협하는 신앙들이 엄청 나오죠. 예. 666표가 막 나오고, 또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딱 이런 말을 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려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즉 십자가 지는 신앙,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타협해가지고 짐승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못 나오게 하는 핑계를 만들어서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달림이 뭐 통치할 때에 그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3년 동안 그 있었잖아요.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까? 지금 안 나온다고 그 사람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냥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핑계 얼마나 되기 좋아.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타협하는 신앙이죠. 타협하는 신앙. 이런 신앙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타협하는, 즉 사탄도 섬기는 두 가지 다 혼합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앙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일제시대도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도 하고 하나님도 예배드리고 두 가지 다 타협하는 신앙이죠. 그런 신앙은 천국 못 갑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단호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하는 신앙을 가질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간다. 그런 사람은 불안해할 것도 없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불안해할 것도 없는 것이고 반드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딱 기록되며 넉넉하게 천국 들어갑니다. 천국 들어가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십자가 지는 신앙,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건 뭐 특별해서 그런 신앙 갖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이라면 그건 기본이다. 기본. 그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십자가 지는 신앙,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가진다면 여러분들 천국 못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천국 들어가는데 아니 그 정도 신앙만 가진다면 다 천국 들어가지. 못 들어갈 이유가 뭐 있냐고요. 그 정도 신앙 가지면 다 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신앙 가지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특별해서 그런 신앙 가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우리 신앙이라면 그런 신앙 가져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이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신앙이 이렇게 약할까요? 이것은 이런 신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가 잘못됐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엉터리 교리, 엉터리 복음, 엉터리 잘못된 복음이 있기 막 횡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앙을 못 가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신앙이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천국 확신도 없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안 서요. 이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박해, 핍박,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그 다음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 근데 이 박해가 오면은 참 신앙 지키기가 쉬워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걸 죽인다 하면은 오히려 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딱 오기가 생겨가지고 신앙이 정결해지고 오히려 신앙 지키기 더 쉽다니까요. 그때는 죽음을 불사한다니까, 순교를 불사한다니까. 그런데 유혹이 오면은 참 어렵습니다. 유혹은 진짜 견디내기 어려워요. 유혹하면 거의 다 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후 630년에 그 소아시아, 지금 그 계시록을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는 그 지역, 터키 지역에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이슬람이 점령을 합니다. 이슬람이 딱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이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거기는 일곱 교회가 있었던 기독교 성지입니다. 바로 그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박해를 안 해요. 박해를. 아니 로마처럼 박해를 해가 죽이면은 신앙이 아주 굳건해질 텐데 전혀 박해를 안 해요. 그리고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세금을 받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세금을 2배로 물리겠다.
요 정책을 딱 펴니다. 그리고 계속 그 정책을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첫 세대는, 1세대는 세금 2배를 내든 3배를 내든 까짓거 내지 하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아니 우리가 미쳤나, 세금을 왜 2배, 3배 내, 까짓거 뭐 이슬람 신앙으로 바꾸면 되지. 이러니까 싹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터키 지방에 가면 기독교 신앙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슬람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만큼 유혹이 겁납니다. 핍박보다 환란보다 더 무서운 게 유혹이야.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냐? 지금은 환란이 없고 유혹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 지키기가 진짜 어렵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 3가지 신앙, 십자가 지는 신앙,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가지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각오를 해야 돼, 이런 각오를 해야 돼. 그래야 이겨내죠. 자, 그래서 이 3가지 신앙으로만 살면은 뭐 천국까지 지옥까지 의심이 생길 것도 없는 것이고, 아주 그래서 결단해서 이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확실하게 넉넉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결단해서 살아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신앙에, 이 3가지 신앙의 모범을 아예 딱 보였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고, 십자가 지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고, 순교의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명령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신앙의 시작과 그 진행과 성화 그리고 완성까지 모범을 다 보이셨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길 잃을 염려가 없죠. 우리가 주님만 보고 삽시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 십자가 지는 신앙, 순교하는 신앙, 우리가 딱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모든 면에서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거셀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어서 영생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 얻는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천국 영생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